1절로 8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에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에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로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찬양 시간 준비할 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은혜 충만한 가정, 능력이 넘치는 가정, 성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가정. 우리 번영도 성도님들 가정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어떻게 하면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능력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 성경에서 가장 모델되는 가정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성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 은혜롭고 또 행복하고 가정이 잘 될 때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고넬료의 가정 한 5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고넬료의 가정이 일단 하나님을 잘 믿어요. 보통 가정은 아내가 보통 먼저 나와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전도하고 그런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애들이 나와서 부모님을 전도한다든가.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어.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온 집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그래서 아주 좋은 가정, 은혜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해 보니까 1절은 고넬료의 직업이 나옵니다.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인이죠. 바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신앙이 경건했다, 잘 믿었다는 뜻이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었답니다. 아내도 잘 믿고, 아내 이름 기록은 없지만, 그리고 또 몇 남매라는 것은 없지만 여하튼 가정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었대요. 이제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천당 올라가서도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은 지옥 가고 반은 천당 가면 영원한 이상가족이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공한 것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 성공입니다. 가정적으로 성공을 따지어 보면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다 잘 섬기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보면 아직까지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부모님들이 안 나와요. 시부모님들. 어떤 가정은 또 자녀들이 잘 안 나와 교회를. 어릴 때 다니다가 잘 안 다녀. 예, 그런데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잘 섬겨서 주일날 함께 교회 오고, 또 자녀들이 멀리 외지에 있어도 또 같이 믿음 안에서 이 교통하고 하면은 그 가정이 가장 복받고 은혜 충만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공한 인생에 관하여 누가 SNS에서 글을 보내준 걸 보니까 이렇답니다. 10대에 성공한 학생은, 10대니까 학생 아니에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이다 이거야. 아버지가 일단 성공해. 그 아들로 태어났으면 성공이다.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에요. 공부 잘해서 뭐 아주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야. 30대는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좋은데 취직 잘하면 성공한 인생이야. 40대는 1차 회식하고 2차는 내가 쏜다. 좀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면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50대는 이제 반대로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두면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자녀들 공부 잘합니까? 공부 잘하면. 그 다음에 60대는 아직까지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래. 60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소풍 갈 때 제가, 우리 목사님들은 정년이 70이니까 아직 우리 다 성공했네, 할렐루야 이랬더니 다 좋아하더라고. 60대는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이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에요. 70대. 80대는 혼자 밥을 차려 먹을 수 있으면 성공이에요. 요새 자녀들하고 살기 힘들잖아요. 옛날에 다 부모님을 모셨는데 이제는 다 분가해서 각자 살아. 애들하고 같이 안 산다 이거야. 혼자 밥을 해서 먹을 수 있으면 성공이다. 90대에 성공한 인생은 어디 전화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다. 일주일 하루에 전화 한 통화도 안 오면 이거는 실패한 인생인데, 전화가 그래도 자녀들한테 오든지 친구한테 오든지. 100세에 성공한 인생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성공이다. 실감나네, 그죠? 눈 뜨면 성공이다. 그런데 아무리 100세에 눈을 번쩍번쩍 뜨고 90세에 전화가 수십 통에 걸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성공한 가정,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공한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니까, 은혜 충만한 가정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를 했답니다. 보통은 열심히 벌어서 내 자녀들 키우고 노후 대책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취미활동 여기에서 끝나잖아요. 아너 소사이어티 1억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기는 있는데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통은 구제를 잘 못하는데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답니다. 구제. 이 구제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어려운 사람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고 싶을 때 물질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제를 많이 했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쓴 돈만 내 돈이다. 아무리 돈을 몇십억 벌어놔도 쓰지 않고 모아놓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것도 헛일이야. 땅 문서가 아무리 많아도, 집 문서가 아무리 많아도,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고 나면 못 쓰잖아요. 자녀들이 고생도 안 하고 너무 유산을 갑자기 많이 물려받으면 그만 그 물질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탕진하고 재직 꾸리는 자녀들 많아요. 그래서 로또라든가 복권 20억짜리 30억짜리 당첨된 분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폐가망신했더래. 이혼하고 막 직장 그만두고 골프 치러 가고 술 마시고 하다 마약까지 하고 가정이 파괴돼 버렸더라 이거예요. 어떤 그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도 고넬료처럼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세리예요, 세리. 예수님 만나고 전에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앞잡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을 때 동족에 그냥 세금을 10,000원 걷어야 될 것 같으면 15,000원을 걷어가지고 5,000원 자기 착복하고 10,000원 로마에 바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그냥 토색해가지고 쏘겨 빼앗아가지고 재물 축적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지나가는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주님을 집에 모시고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세금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먹을 것만 조금 남겨두고 다 갚게 준다 이거예요.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제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있는 자가 더 무섭다고. 더 구두쇠고 무섭다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거. 그 다음에 잠언 11장 24, 25절에 보시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산수 계산하고 틀려요. 내한테 10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하나 드리고 하나를 구제했다. 그러면 8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 지켜보시고, 아이고 번영로 교회 아무개 집사에게, 아무개 권사 가정에 복을 주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베풀겠구나.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이겁니다. 구제하는 것도 다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려운 집에 쌀을 한 포대를 20kg를 팍 천당에서 팍 던지질 않잖아. 어렵다 해가지고 돈을 50만 원을 10만 원을 그 집에 돈을 팍 던져주질 않잖아요. 그걸 누굴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랑이 있는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자에게, 그의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보세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 이겁니다. 기억하신다. 예화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대생이 너무 배가 고파. 의대생이 그래가지고 뭐 신문도 돌리고 이랬는데 어떤 집에서 우유를 한 잔을 탁 주는 거야. 그걸 먹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좋은지 나중에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주소하고 그 얼굴을 기억했던지 그 집에 한 사람이 큰 수술을 받아가지고 마침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청구서에 몇 년 전 우유 한 잔으로 병원비는 지불되었음 해가지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은혜를 갚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구제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시고 천당에도 상급이 쌓일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족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넬료의 가정 세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를 가정.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늘 성경 말씀 2절 하반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도 기도 생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설교 듣고 성경 읽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 다음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대화인 동시에 영적인 호흡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문제 있을 때. 그 다음에 영적인 숨쉬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영혼이 숨을 잘 쉬는 거예요. 제가 2번에 걸쳐서 금요 기도를 못 나와요. 이번 금요일, 다음 금요일. 수요 예배 한 번, 주일날 예배 한 번. 오늘 부목사님들이 다 요 나누어서 다 해놨습니다. 준비를.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으면 교인들이 더 안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도 뭐 없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도 없는데 그냥. 그런데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으면 더 많이 나와.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 세미나나 이럴 때 갔을 때 간혹가다 새벽 기도든 뭐 이럴 때 우리 집사람하고 보고가 오거든. 오늘 새벽 기도 몇 명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수요 예배 몇 명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요 기도 몇 명 나와서 아주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래. 아이고 목사가 없으니까 더 많이 나오네. 한 번씩 나와야 되겠네. 제가 그럽니다. 제가 없는 기간 동안에 요번 마리아 여전도의 금요 기도회 지난 금요일 날은 좀 서운합니다. 마리아가 너무 없어가지고 꼭 마리아나 다른 기관들은 자기 당번 때만 많이 나와. 그때는 회장님이 전화를 막 돌려가지고 나오라고 특송은 몇 장 한다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12명밖에 안 나오던 기도회가 그래서 지금 막 20몇 명, 30명 가까이 그래도 금요일날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또 6월 1일은 다음 주 6월 1일은 주일날 아침이에요. 주일날 아침에도 6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다 나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수지 맞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셔서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병이 낫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열린다니까 열려요. 문제가 해결돼요. 저는 8살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65세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 많이 했듯이 우리가 기도에 더 불을 붙여서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묶어서 같이 하면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전도하는 가정.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 전도하고. 요번에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교회, 우리 집이 최고 예수님을 먼저 믿었습니다. 그래서 또 친구들, 가족들 다 전도해가지고 요번에 제가 애틀랜타 갔다가 또 거기에서 국내선 타고 LA로 가면 LA에 그 총회 참석할 때 제가 전도한 한희도 장로님을 만나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외국에 가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캄보디아 선교도 가고 거기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참 말대로 된다. 말대로. 기도하는 성도는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커서 목사 된다 그랬는데 제가 33살에 목사가 되었고 그 친구는 나는 연세대학교를 가서 유학을 간다 그랬더니 진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유학이 아니라 완전 이민을 가버렸네 그만. 이민을. 참 말대로 되네. 말대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하나님 듣고 계시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대로.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래야지.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저 망할 놈 봐라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썩을 놈 망할 년 마마 이런 말 하면 안 돼. 좋은 말을 해야 돼. 좋은 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잘 될 줄 믿는다. 그래서 저도 말대로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말대로 하나님 말대로 기도한 성도는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가족 구원, 친구 구원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먼저 믿는 우리가 본이 돼야 돼. 본이. 예수 믿으면서 특별히 여성도님들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일 한다고 집에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막 집에 남편 막 그냥 라면 끓여 먹게 만들고 막 그냥 밥상에 막 그냥 파리가 잔뜩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아내가 교회 미쳐가지고만 정신이 없다 이러면 남편 절대 교회 안 나와요. 교회 가기 전보다 더 남편에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막 아내들한테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그냥 막 열심히 하면 아유 아내가 교회 가더니 내한테 대하는 대접이 틀려졌다 이래 나와야 뭐 교회를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랑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말을 조심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도가 이랬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오는데 어디 가서 그냥 달구락질에도 부러져 가지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치료하다가 은혜 받고 교회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근데 진짜 그래 돼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다리 부러지지 않고 그냥 고이고이 잘 나오도록 기도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신방을 받으라고 천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을 시켜서 베드로가 이제 집에 신방을 오게 된 거예요. 찬스에 찬스. 요때 고넬료가 친구들,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신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 24절 우리 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원래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되거든요. 24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 예수님 제자 1등 제자 수제자 베드로를 신방을 초청해서 봤는데 친구들하고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VIP 초청, 뭐 새가족, 총동원 주일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 때 그때 막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거야. 그때 평상시보다도 우리 10월 둘째 주에 민호기 가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가수 목사님이 민호기. 그 목사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노래를 그 부른 목사님이죠. 머리 좀 장발처럼 길게 해가지고 그분이 또 노래도 좋은 노래도 많이 지어가지고 막 그 복음성가 가요 같은 것도 요새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나 연세 높은 사람이나 다 좋아한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아주 그냥 살살 은혜가 넘쳐. 그냥 민호기 목사님 10월 둘째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위에 올 거예요. 이후 교회까지 막 오후에 좀 초청을 해서 큰 집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럴 때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총동원 주일을 한다든가 그럴 때만 데리고 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왔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이제 마당에 들어오는데 온유와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 영접하는 자세를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다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저 베드로가 온다 그러니까 얼른 나가서 그냥 배꼽 인사도 아니야. 이것도 그냥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야. 그냥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항송한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얼른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나도 뭐라? 사람이다. 사람. 하나님을 대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신방을 받을 때 오늘날 베드로는 천당가가 없잖아요. 베드로 대신 일꾼들을 세운 일꾼들이 담임 목사, 부목사님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 우리 가정에 초청돼서 신방을 올 때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하고 또 간식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늘 오신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오신다, 이런 자세로 받아들이라 이거야. 그러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은혜가. 예.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모였던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라. 10장 44절 마지막으로 10장 4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46절에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고 모든 자들이 세례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이모 고모 그 다음에 항상 이모가 더 친한가 봐. 엄마 쪽이 식당에 가서 고모 물 좀 주세요, 고모 반찬 좀 더 주세요 하는 손님들 하나도 없대. 보니까 다 이모야. 이모. 웬 이모가 대한민국은 그래 많은지. 이모 고모 그 다음에 외삼촌 고모부, 김정은이처럼 고모부를 죽이지 말고 고모부 전도해서 같이 천당 올라가자 이거예요. 친구들 전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가정, 능력이 충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 성공하는 가정 모두 될 수 있기를 아멘 크게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은혜롭고 능력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구제하고 행복한 가정, 하늘에 상급 쌓고 또한 아버지 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